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만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 목사님만 찾아오신 이야기, 어떤 선교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만 찾아오신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서가 맨 나중이래요. 맨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맨 나중에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부족하다고 그냥 어떤 수사학적으로 나를 부족하다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쵸,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처음 그날에 맞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고기 잡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래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달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대제사장에게서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그 권한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동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바로 그때에 다른 누가 전파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이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해서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가 신앙의 선배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특이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지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진짜 자격 없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입술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는 특별히 더더욱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앞에 사도라는 직함을 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나는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자격 없으니까 너 사도도 하지 말고, 너는 자격 없으니까 복음 전하지도 말고 조용히 너나 혼자 잘 믿고, 아니 너는 자격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지도 말아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나는 정말 미숙한데, 정말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실수와 실패한 부분들, 우리가 넘어졌었던 것들, 지금도 부족하여서 그 부분을 콕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나 되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시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대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진다고. 심어져서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반드시 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때가 차면 반드시 줄기가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열매는 모든 사도보다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1차 전도 여정을, 또다시 2차로 전도 여정을, 또다시 목숨 걸고 3차 전도 여정을, 그 먼 길을 때로는 배 타고 파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때로는 강물에 빠지고, 여러 번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면서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삶을 표현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 접하신 말씀도 아닐 거고 처음 접하시는 찬양도 아니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수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위하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요,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파송하셔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은혜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